제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110m 허들 경기 있어요. 110m 허들 경기에는 이 허들이, 이 장애물이 10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개를 반드시 넘어야만 돼요. 3000m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3000m 장애물 경기는 허들이 28개가 있어요. 그리고 물웅덩이가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8개의 허들을 넘고 물웅덩이 7개를 넘어야 비로소 이제 골인을 할 수가 있어요. 철인 3종 경기가 있어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것도 굉장히 힘든 그런 경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근대 5종 경기가 있어요. 근대 5종 경기는 펜싱, 수영, 승마, 사격,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3.2km를 달려야 되는 그러한 경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어느 경기가 제일 힘든가요? 라고 물을 수 없는 것은 모든 경기는 다 힘들어요. 모든 경기가 다 힘들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110m 허들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한평생 살면서 그냥 10개의 장애물 정도 건너다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근대 5종 경기 같은 인생이 있어요. 인간의 한계점을 넘나드는 인생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과연 춘 목사는 어떤 경기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적어도 철인 3종 경기고 조금 더 쓰면 근대 5종 경기 같은 이러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110m 허들 경기는 그렇게 힘들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110m 허들 경기도요, 선수들 들어오는 거 보면 그냥 다 들어와서 막 밭은 숨을 쉬어요. 막 헥헥거리면서 막 밭은 숨을 쉬는 것을 볼 때에 어렵지 않은 경기는 없구나. 어렵지 않은 인생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장애물 앞에서 주춤거려요. 왜냐하면 발이라도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이제 다치고, 그리고 또 실격 처리가 되고, 그러면 오랜 세월 이렇게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하려고 4년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이 허들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장애물 앞에서 주춤거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수많은 장애물들을 그래도 거쳐왔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넘으면서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그래서 센 머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센 머리는 숱한 장애물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지금 도달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오랜 세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업도 막 시작해 보려고 그러면서 그냥 막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그냥 코로나 장애물에 걸려서 그냥 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마음 아프고, 요즘 같은 때는 경기 침체의 장애물에 걸려서 또 넘어지고, 그리고 고금리의 장애물에 또 걸려서 또 넘어져요. 뭔가 좀 의욕을 가지고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그냥 꼬린 지점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냥 몇몇 장애물 그냥 넘나 싶었는데 또 걸려서 또 넘어지고 말아요.
사람들은 허들은 그 장애물은 하나의 과정 아닙니까? 라고 쉽게 말하지만 막상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큰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어요. 다시 일어나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동계올림픽 거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간히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 동계올림픽 하려고 4년을 그렇게 또 준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앞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또 뒷사람에 걸려서 넘어져서 그래서 그냥 4년 동안 준비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그 아가씨들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허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 경기이지 허들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장애물 경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걸림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지 걸림이 없으면 그것을 어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 또 다른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러한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유혹이 있어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기 위한 죄악의 수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기 위한 사단의 악한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험이고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유혹인데 과연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시험이거든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큰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이제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던 거예요. 예수께서도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도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각각의 시험을 이겨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서 사단을 물리쳤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시험,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시험에 걸려 넘어가면 유혹이고 그 시험을 넘어서면 테스트다. 굉장히 놀라운 지혜예요. 목사님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찾으셨나요? 내가 만들었어. 너무너무 진리야. 함께 따라합니다. 넘어가면 유혹이요, 넘어서면 테스트다. 넘어가면 유혹이요, 넘어서면 테스트다.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에 그냥 이렇게 그냥 시험에 꼴딱 넘어가면 그건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넘어서면 테스트를 이겨낸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시험은 우리의 인내를 단련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며 이거를 넘어서는가.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넘어서지 못해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믿음의 이 내공, 내성, 이게 얼마나 이게 다져졌는가를 보려면 이제 고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다져진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다져진 사람들은 일단 담대함을 가져요.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고 여겨요. 그럼 능히 넘어서요. 근데 이게 내공이 이게 쌓여있지 않은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유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단은 욥을 시험하잖아요. 어떤 시험이에요? 욥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그리고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네. 그래서 사단은 이 욥을 어떻게 하나요? 일단 자식을 죽여요.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아요. 중병에 걸리게 해요.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응? 자식 죽이고 재산 다 거덜나고 중병에 걸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시험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100이면 100 주를 향하여 욕하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욥을 시험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단의 시험을 묵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느냐 하면 욥은 아무리 시험을 해도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욥은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아니나 달라요?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근데 시험을 통과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막 강하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강하게 돼서. 단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 앞에서 단단해지는 거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욥의 아내는 믿음이 없었어요. 욥의 아내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자식들 다 죽고, 예? 재산 다 날리고, 당신 예? 중병에 걸렸으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넘어가면 유혹이요, 넘어서면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지금 걸려 넘어졌나요? 아니면 넘어섰나요? 넘어섰어요? 넘어진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고. 예? 이게 넘어서면 이제 뭐 거칠 게 없거든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요새 상담하는 남자 누구지? 그 선생님? 김창옥. 누구? 김창옥. 김창옥. 김창옥이라고 하는 그 상담하는 그 남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이렇게 귀담아 듣는데, 엄청 고난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응? 일단 아버지가 농아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또 굉장히 가난하게 이제 이렇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져졌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다져졌어요. 무엇이 그 사람을 다졌는가? 고난이거든요. 그 숱한 고난을 겪게 되어지니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응? 정금같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 굉장히 매력적이야. 그리고 또 그 이호선 선생님 남편이 목사님이라는 건 아시죠? 근데 나 엊그저께 그 인터넷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근데 그 안에는 상담가도 들어있고, 뭐 무당도 들어있고, 뭐 누구도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이렇게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첫 번째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촬영을 하고 자기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는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안 하겠다고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 그 기사를 보고 놀랐어요. 사실은 그 프로그램 하나에 들어가서 고정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점쟁이들, 무당들 이런 사람하고 같이 뒤섞여서 하는 프로그램은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내는 거거든요. 그런 고난들을 이제 거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시험 앞에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시험 앞에 서면은 이제 난감해져요. 그리고 이제 헤쳐나갈 일이 막막해져요. 그리고 이제 발등에 떨어진 이 불만 막 해결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시련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기가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또 아기를 낳나 보다 이제 이렇게 아기가 이제 이렇게 울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왜 우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이렇게 이빨이 나오려고 이제 이렇게 이앓이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앓이가 힘들다고 이빨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봐요. 엄청 넘어져요. 왜? 걸음마. 그러니까 이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걸음마 걷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이겨내야 이빨도 생기는 거고 걷게도 되는 거거든요. 아니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시험을 무서워하면 그 어떤 성장이나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난, 시험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시험이 커 보이지요. 그래서 버겁다고 여겨지지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니 자식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 자식들 그 조금 했을 때에 데리고 등산 가요. 그러면 이제 막 칭얼거려요. 아니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칭얼거려. 업어달라는 거지. 안 업어줘요. 올라오려면 올라오고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버리나요? 안 그렇거든요. 간간히 돌아봐요. 죽었나 안 죽었나? 안 죽고 올라와. 왜? 자기도 살으려면 올라와야지. 근데 그렇게 근데 감당할 시험이거든요. 그걸 감당해내야 더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간간히 돌아봐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네 인생들
이 정도 고난 겪으면서 사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남자들이 연애할 때 뭐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인생 꽃길만 걸을 수 없어요. 가시밭길도 있고요. 광야 메마른 땅도 걸어야 되고요. 어떻게 꽃길만 걸어요? 그거보다 또 더한 사람이 있어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일부 예배 때 요 설교를 했어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주는 이런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현옥 권사님이 그 옆에 박찬설 권사님 앉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박찬설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진짜 아내한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그랬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랬대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정도의 팔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생 자체가 장애물 경기인데, 간간히 여성교회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이래. 평생 남이 해주는 밥만 먹을 인생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눈 뜨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한 가지 시험 끝내면 또 다른 시험과 맞닥뜨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자기가 겪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정도의 고통은 이전에 많은 사람들도 이미 겪었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통에 불과해요. 나만 겪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크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이 없음을 돌아보시고 고난을 부풀리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키우세요. 그 정도 고난 다 겪지. 저 옛날에 그 화생방 훈련할 때 그 화생방, 그 군대에 가가지고 화생방 훈련할 때요,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막, 눈물, 콧물, 막 오바이트 막 그냥 그런데도요, 꼼짝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문에 가가지고 막 문 열어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 꼼짝 안 했어요. 왜?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겪었고, 이 이후에도 또 많이 겪게 될 텐데, 이 정도 뭘 못 견디느냐고. 목사님 군대 안 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훈련만 받았어. 저 암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 이게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암에 걸리는데 뭐 나만 걸려? 다 견디면서 사는 거지. 그러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이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고난 당할 즈음에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감당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 고난을 당하면 고난은 지금 당장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유익은 나중에 얻을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고 그래서 그냥 발등에 떨어진 이 불 때문에 나중에 얻게 될 유익까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방이 막혔을 때 천정은 열어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냥 사방팔방 다 막아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우리를 사방팔방 다 막아놓는다 할지라도 천장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저 예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미로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주도에. 그래서 한번 돈 내고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이렇게 나무들로 이렇게 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이 이렇게 저보다 큰 나무예요. 키보다 더 큰 나무. 그러니까 이제 앞에만 이렇게 봐요. 저는 얼마든지 그 미로 정원에 들어가면 출구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못 나와. 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막 무서워요. 들어갔는데 또 막혔어.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갔는데 또 막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어쩌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거기를 빠져나왔어요. 다시는 안 가.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주도에 가면 미로 정원 절대로 가지 마세요. 무섭더라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나왔어요. 막 무서워. 그래가지고 그 앞에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 위로 이제 올라갔더니 언덕 위에서 올라가니까 그 미로 정원이 다 보이는데 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언덕 위에 올라가니까 길이 훤히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이고. 뭘 깨닫느냐 하면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에 매몰되면 빠져나오는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두렵고 막막해요. 그럴 때 한치 뒤에서 봐야 돼요. 한치 건너서 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객관화시켜보고 높은 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미로가 뭐예요? 그 미로 정원이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가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빠져나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우리를 가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얼마든지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의 수렁에 빠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견디는 데까지는 견디세요. 그리고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피할 길로 나아가세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할 길은 마지막 보루고 마지막 희망이에요. 지금 이렇게 좀 짓눌려 있지만 피할 길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피할 길은요, 저는 이제 이 인생에 지친 우리의 발걸음을 좀 쉴 수 있는 길이 피할 길이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목사님도 힘든가요? 이런 말할 수 없어. 이런 말할 수 없어. 그러나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좀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막힌 미로 가운데에 열린 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 그거 믿어요. 지금은 막혀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광야에 풀 한 폭이 없는 줄 알죠? 아니에요. 어느 지점에 가면은요, 수풀이 있어요. 광야에 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줄 알죠? 아니에요. 어느 지점에 가면은요, 막 시냇물이 막 흘러요. 광야에서. 웃기지요? 응? 우리 지금 막막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 수풀도 예비해 두시고요. 그리고 정말 콸콸 흐르는 시냇물도 예비해 두셔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섬할 수는 없다. 조금만 더 가면 피할 길이에요. 힘내세요.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친 풍랑이 능숙한 성장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광야에 가면은요, 선인장 엄청 커요. 엄청 든든해. 그래서 뭘 깨닫느냐면, 뜨거운 사막의 이 모래바람이 이 선인장을 든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인장이 든든하게 되면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일단 비바람을 막아요. 그 다음에 다른 짐승들도 이 꼼짝 못해요.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든든하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 광야 한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든든히 꾸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인생이거든요. 간간히 이제 이렇게 연못이나 이런 데 보면은 백조가 이제 이렇게 가요. 둥둥둥둥 또 막 그 고고한 자태를 뽐내면서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만 고고해요. 물 아래에서는요, 얼마나 발을 막 내지는지 몰라요. 최 목사, 겉으로 보면 좋잖아요. 목사, 번듯하잖아요. 카메라도 잘 봤잖아요. 목사님은 다 평탄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도 물 밑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목사로서 이 고고함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 목사님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실 건 7년 남았어. 그냥 막 마지막까지 목사의 이 고고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는 삶을 좋아해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고난을 딛고 일어선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당시에는 걸림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 같지만 고난을 딛고 일어서면 간증거리가 되고 스토리가 있는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요. 아, 목사님 인생이 자기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크신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요. 커. 나는 내 인생 사랑해. 왜? 뭐 때문에 사랑하는가? 이 숱한 고난을 견뎌왔기 때문에 사랑해. 그리고 앞으로도 견딜 것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우리 성도님들 자기 인생 사랑해야 돼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그래서 최 목사는 나의 삶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요. 아무도 나 대단하다고 안 그러는데 나라도 해야지.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해도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줄은 알아. 그래서 저는 저희의 삶이, 이 스토리가 있는 삶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 혼자 아니에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셔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까지 올 때에 혼자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우좌우에서 저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될 길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고난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이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 같은 위험한 시험이잖아요. 물론 어려워요. 위험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투병하고 있는 분들 계셔요. 이겨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그 병 중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병이 다 나은 다음에 간증할 게 별로 없어져요. 최 목사처럼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때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나중에 할 말이 있어요. 나 병 중에서 그래도 이러한 삶을 살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 이렇게 고쳐줬다라고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난의 크기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문제일 뿐이지 고난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여정의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점이 많아요. 그때그때에 저는 그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거쳐나가야 될 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점 하나하나씩 이렇게 찍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왜 걸림돌을 콘크리트 장벽이라고 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걸림돌 정도지 콘크리트 장벽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아니라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왜 점에 불과한 거 그리고 걸림돌에 불과한 거를 왜 콘크리트 장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예전에도 이겨냈으니 지금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어요. 지금은 시험거리가 분명하지 나중에 간증거리 된다니까요. 미리 겁먹고 그러지 마세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 때 우리 교인들이 시험 앞에서 막 주춤거릴 때,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막 장애물 앞에서 막 넘어질 때, 그리고 막 낙심하고 좌절할 때 목회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제가 왜 그 고통을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저도 겪어봤으니까. 그러나 겪어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고, 또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낙심해서 널브러지는 것은 사단이 좋아할 일이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힘있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다. 우리 성도님들, 사단 좋아할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 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주 새삼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 감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에 3번씩이나 들어갔던 거예요. 저희 예전에 그거 깨닫지 못했는데, 이거 감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아하,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신다는 거구나. 그리고 잘 감당하면 이 고난 나중에 반드시 간증거리 된다는 거구나. 감당하자. 기쁨으로 감당하자.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과 시련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오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인사하죠. 힘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